12절에서 15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자기를 주여.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상선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자, 오늘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자,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신앙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예를 든다면 나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내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오늘의 문화조차도 담담한 마음으로 보아 넘기고 대처할 수 있는 거기에 혹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무게 있는 신앙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그 고난에 직접 몸으로 마음으로 또 정신으로 동참하는 훈련. 그러니까 6주간이잖아요, 사순절. 6주간 동안 하긴 뭐 평상시에는 잊어먹겠죠. 주일날 설교 들으면 사순절 기간이지.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주일만큼이라도 아니면 여운이 사순절 여운이 계속 있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자. 자, 우리는 강한 신앙 훈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하면서 그런 믿음의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순절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받는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런 분들의 모습을 어려운 당하는 이웃들이 있다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힘들죠? 힘을 내세요.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심으로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은 인생을 농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가꾸는 것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추수는 그 후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고 열심히 가꾸려고 해도 만일 땅이 척박하면 풍성한 추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땅을 일구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땅은 뭘 가리키는가? 마음을 가리키는 마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그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의 차이입니다. 마음.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잠언 4장 2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인생 만사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좋으면 만사에 좋아지고 마음이 나쁘면 만사가 기분이 나빠요.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 합니다. 마음밭이 좋아야 한다. 그러므로 새 봄에 농부가 땅을 갈아 좋은 밭을 일구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밭을 일구어야 돼. 땅에다 그냥 씨를 뿌리는 거 아니죠. 막 쟁기로 파고 이렇게 해가지고 씨를 뿌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마음, 내 강팍한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 뭘로 갈아엎는가? 말씀으로 갈아엎는 거, 기도로 갈아엎는 거.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좋은 밭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와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인데 하여튼 여러분 준비하셨던 만큼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있을 것입니다. 준비해서 올라오고 하나님 은혜를 만나고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만나야 돼. 하나님 은혜를 만나면 다 행복해요. 정말 기뻐요. 감사해요. 오늘 본문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애언서죠. 그가 활동한 시기는 남북 분단 시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말기로 BC 755년에서 723년의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많은 부강한 시대를 구가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군사력도 아주 막강했습니다. 게다가 강대국인 애국과 외교 관계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라가 계속 번성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멸망한다. 회개하라.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호세아에게 충격 요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순결한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뜬금없이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시험한 명령인지라 순종을 합니다. 이상형 여인과 결혼해야 하는데 이상한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상한 여인. 그렇게 더 기가 막힌 것은 고멜이 결혼한 후에도 계속 바람을 피웁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얼마나 정말 내쳐버리고 싶었겠죠. 막 우라가 치밀어 올라왔을 것이고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난 이 여자와 살 수가 없어.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까?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바람을 피우다 팔려간 고멜을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별 수 없이 또 순종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호세아는 뭘 깨닫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통분해하실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통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서 돌아오라고.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호세아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0장도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서 특별히 그들의 마음 상태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묵은 땅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써도 농사가 안 되는 거,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 반질반질한 땅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심령 상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묵은 땅,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심령 상태를 비유하는데 구체적으로 호세아 10장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장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두 마음이란 갈라진 마음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척하고 한쪽에서는 우상신인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거짓된 마음입니다. 진짜 신앙이 없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가짜 신앙을 가리켜 혼합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믿는 신자 행세를 하는데 실상은 가짜고 명목상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들은 왜 저렇게 잘 살지 생각하다가 가나안 토속신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믿어서 잘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일반 은혜는 신자든 불신자든 가리지 않고 골고루 주신 은혜로 주로 물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훨씬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 은혜는 성도들에게만 구별해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제3의 은혜, 영생의 복, 내 마음의 기쁨, 평안. 이게 바로 영적인 신령한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특별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물론 일반 은혜도 많이 받으면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은혜를 많이 받고도 특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의 기쁨을 얻지 못하면 이게 비극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가나안 원주민을 부러워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배반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세속적인 욕심과 음란 등 악하고 부정적인 것들이 마음에 가득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마음은 절대로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절대 나는 이 사람도 사랑해, 저 사람도 이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것도 사랑해,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욕심과 애착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로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4절을 읽어주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여러 종류의 밭에 씨를 뿌립니다. 동일한 씨를 뿌려도 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고 맺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길가밭이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밭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시떨기밭이 본문에 나오는 묵은 땅과 가장 유사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는데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읽어주십시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딱 이랬습니다. 그 속에 죄악과 욕심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부패하고 혼란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타락의 길을 갖게 되면 밟은 듯이 멸망한다고 경고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결국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잘못대로 살면서 하나님 대신 우상신을 섬기고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자,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요란함은 전쟁의 소음을 가리키는데 전쟁이 날 것을 예언하고 그 산성들이 무너질 것이고 살만이 와서 벳아엘 이건 지명입니다. 지명을 함락시킨 것처럼 파괴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만은 아마도 아수르의 살만에셀 5세를 가리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진다고 했는데 부모와 자식이 동시에 죽임을 당할 정도로 비참해질 것이라. 아유, 이런 좋은 날에 무슨 이렇게 우리나라는 행복하고 좋은 날에 무슨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그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왜 과거로 표현하고 있는가? 확실한 미래사를 표현할 때 히브리 어법으로 사용한 독특한 표현법인데 이를 가리켜서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그냥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호세아 15절을 또 읽어주시면 15절.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베델은 우상 숭배 중심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쿠데타 정권으로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잊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에루살렘이 남유다 왕국에 위치하고 있어서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면 성전 순례로 해서 남하를 합니다. 이에 정권 유지에 불안감을 느낀 정권 차원에서 베델과 단 두 성읍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워놓은 거 아시죠? 세워놓고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야, 너희들 멀리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봤자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아니지 않느냐? 여기 베델이나 단 중에 가까운 곳에 가서 이 화려한 금송아지 제단에 제사하면 더 좋을 거라고 속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죄로 왕이 새벽에 망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망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에 무섭게 멸망할 것을 경고하고 예언하지만 사실은 분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판을 철회한다는 것입니다. 애타게 호소하고 있어 돌아오라고. 이것은 마치 부모와 자식 관계와 비슷합니다. 자식이 크게 잘못하면 부모가 어떻습니까?
참아. 매를 때리지 못하고 경고하면 한 번 더 그러면 안 돼.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듣으면 제발 잘못하고 잘못했다고 빌어. 그리고 돌아오라고. 그래도 안 됩니다. 시간을 끌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야 자식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매로 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심판을 경고하면서 여전히 회개를 촉구합니다. 어쨌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회개 은혜가 크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 너무 무심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너무나 큰 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돌아오는 것.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큰 능력이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 자, 하나님의 애타는 호소가 뭐냐?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 본래부터 악합니다. 그리고 방치하면 갈수록 나빠집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도 말씀하시는데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런 악이 득실거리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하면 마귀 만드는 공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각종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처럼 단단해지고 잡초와 가시가 뒤덮여 있는 그런 상태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제발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으라. 저는 하나님 안 믿어져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경한다는 말은 갈아엎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땅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이란 단어는 바로 지금 가장 적당한 시기, 결정적인 시기를 말하는데 당장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당장 즉시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내일 어떻게 될지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6장 2절을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가슴이 좀 무너져야 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늘 죄를 지어요. 내가 이건 끊어야 될 죄를 여전히 짓고 있다면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하지 뭐. 나중엔 잘하면 되잖아. 언젠가 하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심리를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심리를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오늘만 날이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무서운 말이 사실은 언젠가입니다. 지금 심리 현상을 가리켜 바로 언젠가. 다시 언젠가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23장 2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마치 방망이 같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야 되는데 말씀으로 깨뜨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인간은 절대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뜨려 주셔야 돼요.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유부녀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태어나게 살아갑니다.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묵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비유의 말씀을 줍니다.
부자에게 행인이 찾아왔는데 대접한다고 자기 양 한 마리도 아까워 잡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유일한 암양을 빼앗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버럭 화를 냅니다. 그놈 죽일 놈 같으니라고. 4배는 배상해 줘야지. 그때 나단이 외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사무엘하 12장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말씀이 방망이처럼 다윗의 마음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은 참회식 중 하나가 시편 51편인데 자 시편 51편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무리 망할 일을 했어도 회개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수시로 눈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시편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얼마나 회개했는지 여러분 요가 어떻게 눈물에 적시냐고요. 근데 그럴 정도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그의 마음속에 추한 것 더러운 것을 다 씻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후일에 성군 다윗이라는 별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차 유리는 닦으면 물로는 잘 안 돼요. 그 워셔액을 뿌려주면 깨끗이 닦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뜨리고 눈물로 회개하면 마음이 정화되고 순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이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이라. 이렇게 묵은 땅 같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처럼 공의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 하반절은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풍성한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데 마가복음 4장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묵은 땅 같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프랑스의 문어 빅토르 위고라는 위고 알죠? 빅토르 위고. 그는 당시에 최고의 작가였지만 본래 방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랑하는 딸이 센느강에서 익사를 당합니다. 그래서 딸이 써놓은 편지를 발견합니다. 그 딸이 아버지 제발 주님께 돌아오세요. 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통곡을 합니다. 묵은 땅 같은 마음이 깨뜨려지고 녹아집니다. 그 후에 작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가운데 탄생한 작품들 가운데 대표작이 레미제라블입니다. 그리고 그는 후생국 복지부 관리로도 일했는데 가난한 백성들 위해서 헌신합니다. 모든 국민이 그를 존경해야 되는데 후일 그가 사망하자 유례 없이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졌고 200만 명이 운집을 했다고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특세를 통해서 내 묵은 땅 정말 내 마음에 좀 이런 것들을 기경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서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21일이 시작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회개 역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이런 회개 역사가 있으시기 바라고 내 마음을 늘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혹시라도 묵은 땅 같은 내 마음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기경하시기 바라고,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회경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변화되면서 하나님 은혜도 체험하고 풍성한 승리의 축복을 거두시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내 묵은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말 나에게 회개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죄를 아파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